네, 오늘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이 6.25가 대단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이 6.25의 전쟁 규모를 살펴보면요. 상대편은 북한과 중공과 소련군을 모두 합쳐서 218명이나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아군은 영국과 미국 또 유엔군을 포함해서 172만 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인명피해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한 측은 사상자가 200만 명이나 되고요. 북한 측은 사상자가 390만 명이나 됩니다. 또 민간인만의 사상자 규모를 보면은 남북한을 합쳐서 360만 명이나 됩니다. 또 피난민만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대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참담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전쟁은 1938년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가결한 결과라고들 말합니다. 자, 그 과정을 잠시 보면은요, 1938년 9월에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규정을 하고 교회의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총칼의 위협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제1계명을 범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앙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5월부터 8월까지는 교회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1945년 8월에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고요. 1948년 9월에는 북한 공산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참배를 회개했습니다. 분교단은 바로 이듬해가 아니라 1946년 6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회개했고요. 또 1954년 전쟁이 끝난 해에네요. 39회 총회에서 27회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회개 기도회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결교단은 2007년에 교단적으로 회개를 했고요. 2008년에는 통합과 합동, 기장과 합신, 장로교 대표적인 4개 교단이 공동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취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자, 신앙의 선배들은 총칼의 위협하에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같은 위협이라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총칼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문의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잠언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전반적으로 통치자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통치자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는 자신은 물론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3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통치자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약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되겠고, 셋째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로운 통치자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릇된 것으로부터는 반면교사로 배운다고 하죠. 또 잘하고 있는 것에서는 전면교사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통치자는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책망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배우려는 그것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무엇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수용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패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미 충언을 하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을 접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또 그동안 패망의 요소들이 쌓여 있다가 한계점에 이르러서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패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을 보고 있는 부모는 참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그 자세가 아비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가 만일 통치자라면은 만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이처럼 통치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해서 그 혜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야말로 참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통치자는 약자를 배려한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지혜로운 통치자는 이 악인은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는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통치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근래에도 우리에게 이 탐욕적인 통치자의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는 신앙을 가진 척하는 거짓되고 탐욕적인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을 빠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통치자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나라 전체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부패했으므로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위선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한몫 챙기기에 바쁩니다. 나라 전체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부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통치자는 가난한 자와 같은 약자를 배려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정을 베풉니다. 7절을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참으로 희한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했습니까? 악인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악인에게는 천국의 언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이기적인 욕구만이 그의 지식에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세 번째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솟아나는 분노를 바르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즉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가 신앙적인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편 우리 주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의분이셨습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참으로 악독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자,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대상과 사건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은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송사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악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이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자는 분노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첫째, 지혜로운 통치자는 들을 귀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약자를 배려합니다. 또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살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주변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